찬송가 202장, 202장도 토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하신 말씀일세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을 야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하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양지 692장입니다. 찬양지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하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호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리라. 아멘.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읽었는데 그 읽는 부분 성경 율법책을 듣고 왕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뜻을 알고자 여호와 선지자 훌다에게로 그것을 가져갑니다. 훌다는 읽은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부식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어제 묵상한 2절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잠언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성경이 흔하고 지천에 널려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든지 접근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책이 너무너무 귀할 때란 말이죠. 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오래 보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양피지를 얇게 해서 그걸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그걸 보관했단 말이죠.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죠, 그죠? 파피루스라는 거 이집트에서 발견한 거는 책은 만들 수가 있는데 부서지고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해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복사, 그러니까 필사를 해서 성경책을 계속 남기는 일이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역대 왕들이 hil기야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을 등한시했는가. 아니 이걸 발견했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왕이 들썩거리고 성전이 들썩거릴 정도로 큰 이슈가 됐다는 얘기는, 전 그걸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은, 야, 이들이 말씀을 너무나 일단은 없어 책이 없어요. 책이 없다는 얘기, 그만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못 찾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마 어디다가 하도 역대 왕들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 성전 어디 그 헌금계 밑에나 뭐 이런 데다 숨겨놨겠죠.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상상이에요. 그런 거는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발견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다, 몰랐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부터 주시냐면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성경책 못 발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있죠. 성경책이 있죠. 근데 성경책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자꾸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돈 떨어지고 뭐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말씀이니까 이게 자신을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은 전에부터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관심이 없죠. 몰랐을 거예요.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찾지는 않으니 어디 있는지 몰랐죠. 성전 수리하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개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수리하다가 발견했다는 말에 여러분 착안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등한시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과 멀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죠. 그러니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고 박복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옵니다. 전에는 세상 소리만 들었으나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읽고 하나님의 소리를 보게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시고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로 와요.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율법책을 전달받은 요시야 왕은 그 얘기를 읽어보라고 그래요. 읽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통곡하고 회개한다는 회개 표시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읽었는데 하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한 부분이었을 거로 추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하면 이러이러한 내리겠다. 언약은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이행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만약에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이러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시하잖아요. 모든 계약은 그렇잖아요. 어겼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 부분을 읽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마 신명기를 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이것도 역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신명기 언약 부분을 읽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왕은 그때는 막 성경 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만 있고, 그 중에서도 모세경, 그때는 역사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역사서는 나중에 기록한 거니까. 그럼 뭐만 있었겠어요?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는 모세가 쓴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있었을 거라고 좀 봐요. 나머지는 완전히 형성이 안 됐을, 물론 사사기, 사무엘이 썼으니까 사무엘이 쓴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이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나, 뭐 열왕기 왕, 열왕기 하, 그런 건 없었을 거고, 역대기는 당연히 없고, 예. 선지서들이 쓴 뭐 선지서들이 있지만 주로 성경 그러면은 그때 율법책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걸 거예요. 자,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자세히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를 주기 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걸 경험했어야 되는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고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요? 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이면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할 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말씀이 귀하다는 걸 깨달아요. 진리의 말씀,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귀한 말씀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걸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수소문을 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제 수소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들, 신하들을 보냈어요. 저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그냥 알고 듣고 들은 바 그냥 그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사모하는 이 마음.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자기가 음성을 들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듣고 싶은 이 마음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예상이 맞았어요. 옷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훌다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적힌 대로 그대로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거듭 확인해 줬어요. 옷을 찢는 이유가 있었어요.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길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사서 여러 재앙이 내릴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거든요. 곳곳에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언약의 내용조차 잊고 함부로 날뛰고 살았던 거예요. 즉각 심판이 안 내려지니까 괜찮은 줄로 알고. 유다 역대 왕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봐서 그동안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언약한 게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아마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그만큼, 예를 들면 1 잘못했으면 1의 정기가 가고 3 잘못했으면 3의 정기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함부로 못 살걸요? 두려워서. 근데 먹고 살고 괜찮거든요. 죄 저질러도, 온갖 죄를 저질러도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걸 몰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차곡차곡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사는 걸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 이제 터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식의 값싼 축복, 값싼 싸구려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만만한 이웃집 좋은 아저씨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로. 그냥 뭐 적당히 해도 눈 봐주고 가서 또 잘못했다고 빌면은 찔끔찔끔 눈 흘리고 그러면은 뭐 또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편의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거룩한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는 것도 그냥 잊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건 나중에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마해 주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것, 이런 계획,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의 태도에 주목하셨어요. 그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죠? 보셨어요. 외면할 것 같죠? 전 이 대목에서 너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다고 하나님이 물을 때 듣잖아요. 듣고 대답해 주시잖아요. 왕의 행동을 안 봤을 것 같아요? 왕의 행동을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육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본다는 얘기고, 아니 작가의 상상 속에서 무엇을 표현해내는 거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낼 수 없어요. 어느 작품이든지 간에, 어느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눈이 있다는 얘기는 본다는 얘기고, 귀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들린다는 얘기고, 코가 있다는 얘기는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고, 입이 있다는 얘기는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영이시지만 보셔요. 보신다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회개하는 태도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에 내리는 심판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렇지만 요시아 개인으로 보면 그런 험한 꼴, 나라가 망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꼴을 보지 않도록 그 생전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유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내리지 않겠고, 요시아가 왕이 평안하게 죽은 다음 뒤에 나라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통보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회개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에게 내리려던 심판을 처리하시는, 유보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회개가 곧 은혜인 셈이죠. 왕처럼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그리고 바로 살았다면 역사는 바뀔 수 있었을 것인데, 회개하는 그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요.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회개의 영으로 오신다. 레위기 말씀 27절 말씀.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다 보셨고 그의 말을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에게 은총을 주셔서 재앙의 현장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로 온다고요? 말씀을 만나게 하신다. 말씀을 온다는 것, 나에게 의미게, 제가 김준수의 꽃을 좋아한다 그랬죠. 시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나에게 대해서 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책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관계가 있고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올 때 그게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온다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묵상하겠습니다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 하분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뭐가 축복이겠어요? 뭐가 은혜겠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는 게 은혜지. 두 번째는 뭐예요? 온들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물론 이때는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 충만한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왜 자꾸 남한테 듣냐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새겨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거 두려워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걸 고스란히 잘 하나님의 뜻을 지금에 맞도록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훌다 같은 여선지자를 만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 아니,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게 은혜예요. 훌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뭔 좋은 얘기겠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요시아한테는 너는 유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반발하거나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에게 다 부딪혀 보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회개한 그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새롭게 정립을 하고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저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지 692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회개형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희도 요시야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읽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애통해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 임하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심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고 회개를 듣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강절을 시작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늘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트리 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